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또 많은 통제들이 있는 가운데 7월, 8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히 잃지 않고 또 가정이 복되고 날이 덥지만 불쾌지수가 올라가지만 짜증과 또 원망이 줄어들고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온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온유한 삶은 어떤 것인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온유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는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며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온유를 gentlenes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상냥하다, 점잖다, 정답다, 온화하다, 관대하다, 굴종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과연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인데 나에게 이 온유함이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젠틀네스, 온유라고 하는 이 의미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굴종적이다. 도대체 이 굴종적인가 뭘까?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상냥하다, 점잖다, 정답다 이런 건 다 알겠는데 굴종적인 게 뭐냐? 그 의미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굴종이란 자기의 뜻을 꺾고 상대방 앞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이 굴종적이다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비슷한 말로 순종과 복종이 있습니다. 순종과 복종.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순종과 복종과 굴종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국어 시간 아닙니다. 근데 참 이걸 비교해 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비교해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순종이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경청한 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그냥 막무가내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보니, 잘 경청해 보니 그 말씀이 너무 맞는 거죠.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에 따라갑니다.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상대방 말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해요. 야, 가서 도둑질해 와, 사람 죽이고 와. 여러분, 그 말 경청하고 따를 겁니까? 거기에는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는 말에 진리고 타당하고 합리적일 때에 내가 잘 듣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 복종은 뭐냐? 복종을 찾아보니까 상관이나 상사나 또는 권력과 힘을 가진 지배 집단에게 무조건 따르는 것이, 그게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복종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명령이죠. 내가 하고 안 하고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순종은 하든지 안 하든지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것인데 복종은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따라와. 이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온유함의 성품인 굴종은 도대체 뭐냐? 내 뜻이 있어요. 내 주장도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주장을 꺾고 상대방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굴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뜻을 꺾고 비록 내 주장이 있지만은 그것을 내려놓고 상대방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 아닐까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자존감이 높고 용감하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근데 여러분, 사람은 본래 이러한 모습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온유함, 굴종적인 자세 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인간은 모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이 그래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갑이 되려고 하고 자기를 꺾고 을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왕이면 내 뜻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지. 내가 낳은 아들, 딸들도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쫙 끌고 가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 여러분, 이 설교로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 온유함, 굴종적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활에서 갖기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성품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들은 굴종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가 자기를 꺾고 내 뜻을 꺾고 상대방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하면 누가 떠오르죠? 300명의 용사 떠오르고요. 여러분, 횃불과 항아리만 가지고 10만 대군을 300명이 무찌르는 이야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드라마틱한, 넷플릭스나 방송 3사에서 하는 드라마보다 훨씬 더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12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꿈에 그리던 12지파가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착하고 평화를 이룬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죽어 없어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금방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사사기 1장에 보면 제일 첫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서 스스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믿었더라, 그러면서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사사기 강해를 여러분 함께 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들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옳다고 믿었더라. 그게 교만해진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광야의 신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광야나 호렙산 시내산의 신이지 가나안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요, 신이 고기 있잖아요. 산에는 누가 살아요? 어떤 신? 산신령, 그죠? 바다에는 누가 살아요? 용왕님이 살잖아요, 그죠?
예, 집에 가면 집신이 있고요. 예, 건물에 가면 건물신이 있고요. 호수에 가면은요 금도끼, 은도끼 줄까? 여러분,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 생각은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호렙산의 신, 시내산의 신, 광야의 신이지 가나안에는 신이 따로 있어. 그때는 유목 생활을 했지만은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제 농사 짓게 되었으니 농사에 필요한 신에게 절하고 제사해야지. 비를 내리게 하고 햇볕을 나게 하고. 누구예요, 여러분?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고. 그게 바로 옳은 거라고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의 세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 섬기는 건 너무 재미없고 힘들어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는요 너무너무 이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쾌락적인 거 마음대로 즐기면서 그렇게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횡포에 시달려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기도할 때에 늘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다시 울며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시켜 주시게 되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온유함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미디안을 치기 위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따라 큰 군대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 많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모인 군사들의 수를 줄여가시는데 마지막에 몇 명만 남아요? 300명만 남죠. 그리고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만으로 미디안의 10만 대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대가요 도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지도를 보면은요 미디안은요 광야에서 사는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아래쪽에 사는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보니까 뭐예요? 모래산이 있고 다볼산이 있는데 여기로 침공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안의 300명의 군사에 의해서 10만 대군이 패배하게 되고 그들은 다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기드온은요 빨리 파발을 보내가지고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를 아예 씨를 말리도록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과 300명만이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12지파는요 손도 안 댄 겁니다. 그리고 크게 이긴 다음에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를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아예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야겠다고 하면서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때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가 위에서 내려오면서 그리고 온 므낫세 백성들이 저 아래에서 올라와 가지고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를 에워싼 거예요. 허겁지겁 놀라가지고 300명에게 패한 이 미디안 군대가 도망갈 때에 위에서는 아셀, 납달리 그리고 아래에서는 므낫세가 에워싸면서 이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를 다 이렇게 여러분 5만 명 가까이 이 도망가는 군사들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지원 요청을 했느냐? 지금 모래산을 거쳐가지고 내려갔는데 이 모래산에는 누가 어느 지파가 살고 있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퇴로로 도망가니 에브라임 지파요. 예, 지금 거기를 차단해가지고 그래서
요단강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 산에서 이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그냥 소멸시키라고. 그래서 여러분, 모레산의 근처에, 여러분 에브라임은 산지를 주로 받았어요. 12지파 땅을 지파를 받을 때에. 그래가지고 산에서 내려와 요단강으로 얼른 도망가려고 하는 미디안 군대를 요단강에서 탁 차단한 다음에 남은 미디안 군대를 다 그냥 말 그대로 싹쓸이를 한 거죠. 결국 미디안 대군과의 전쟁은 큰 승리로 마무리되었고, 미디안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는,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미디안이 엄청난 힘을 길렀는데 이 전쟁 뒤로는요, 미디안이 다시는 쳐들어올 수 없는 아주 약한 국가로 전락하게 된 거죠. 여러분, 10만 명의 젊은이 그리고 군사를 잃었으니 나라가 얼마나 약해졌겠습니까? 미디안은요 유목 국가거든요. 유목민족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약한 국가로 전락되어 버린 것이죠. 기드온은 처음에는 평범한, 어쩌면 겁이 많은 비열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기드온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곡식 안 뺏기려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했던 그 기드온, 찌질하기 그지없던 이 기드온, 여러분 300명의 군사만 가지고 여러분 10만 대군을 무찌르는 위대한 장군,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에 오랜 평화를 가져오게 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다 아는 포도주에서 타작하는 이야기라든지 300명의 용사를 골라내시는 이야기라든지 항아리와 횃불로 10만 대군을 무찌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장면이에요. 에브라임의 시비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막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따지느냐? 야,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인데,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요 가장 큰 지파예요. 인원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2배나 큰 지파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미디안과의 전쟁 처음에 우리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처음에 첫 전쟁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첫 단계의 전쟁에서 부르지 아니하고 다 패하고 남아가 돌아가는 이 마지막 떨거지들을 우리는 처리하는 일을 맡겼느냐? 내가 장자인데, 내가 가장 큰 지파인데 우리를 가장 먼저 보냈어야지. 그래서 위대한 승리도 맛보고 함성도 지르고 영광도 얻고 왜 우리를 마지막 떨거지들 처리하는 데 썼느냐? 와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노여움을 품고 기드온과 크게 다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전쟁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이끄신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었어요. 모든 결정은 누가 그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드온이 지도자로 세워지고 사사로 세워졌지만 여러분,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셨고요,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 그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을 골라내고 솎아내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두려운 사람들 돌아가라고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강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고. 그 손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러분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 300만 명 골라가지고 가가지고 여러분 전쟁을 치른 것 아니겠습니까? 무릎 꿇고 마신 사람들 또 집으로 보낸 것, 이것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끄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들을 아셀과 납달리와 므낫세를 불러서 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책망받을 일이 없는 기드온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자, 그러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기드온이 일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야, 내가 했냐? 난 잘못한 게 아무도 없어.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한 거지. 그리고 에브라임 잘 들어. 예. 너네들이 왜 산지를 받았는지 알아? 쪽수는 제일 많은데 여호수아와 갈렙과의 가나안 전쟁에서 항상 뒤로 뒷공문이 뺐던 그 지파가 니네 아니냐? 그래서 장자권도 유다 지파에게 뺏기고 제일 좋은 베들레헴, 이 좋은 옥토도 유다 지파가 가져가게 되고, 너네들은 산지를 받은 너네들이 이제 와가지고 제일 큰 지파라고 장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요 따지고 막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어떻게 대응하느냐, 참 이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아비에셀은요 바로 기드온이 소속되어 있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앞장서기는 했지만, 내가 첫 포도 열매를 얻기는 했지만, 아니야, 그거보다 에브라임이 마지막에 거둔 끝물 포도 같은 승리가 훨씬 더 달콤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보다 에브라임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뭐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얼마든지 맞서 싸우고, 그리고 타당한 이유를 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요 어마어마한 전쟁을 이긴 여러분 사사이며 지도자입니다. 얼마든지 묵인하고 그리고 무시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를 낮추고 지금 뭐예요? 시비 걸어오는 상대방을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누가 봐도 지금 시비 거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아니, 함께 읽은 승리인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었던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서 해방된 건 아닙니까?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미디안이 가만히 있다가 추수할 때만 되면 쳐들어와 가지고 온 곡식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힘들었겠습니까? 이제는 미디안이 다시는 쳐들어올 수 없는 엄청난 승리를 함께 이루었는데, 전쟁을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너 왜 이렇게 했어? 막 따지고 막 시비 거는 거예요. 기드온이 할 말이 없겠습니까? 변명이 없겠습니까? 타당한 이유를 얼마든지 들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지금 아주 현명하게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한 일보다 에브라임이 한 일들이 더 위대합니다. 내가 전쟁을 시작하긴 했지만 전쟁을 마무리한 에브라임의 열매가 더 달콤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생각을 꺾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이 온유함의 행동. 결국 시비를 걸어오는 에브라임 사람들 앞에 자기를 꺾고 납작 엎드려 에브라임을 높여 칭찬하면서 그들의 노여움이 풀어지게 하여 평화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이야기를 통해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을 저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온유함이 뭐냐? 내 뜻이 있지만, 내 주장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상대방 앞에 납작 엎드려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것.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고 안정이 오고 다시 12지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온유의 가장 큰 특징, 굴종. 이 굴종은 비록 자신의 뜻과 주장이 있고 얼마든지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평화를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대의를 위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온유함이 기드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온의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과연 온유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풀리는 이때 원망과 짜증과 비판과 절망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이 온유할 수 있을까? 굴종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저는 성령의 이끌림에 살아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이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나 때문에 덥고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이 시기에 여러분의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이 계신 그 주변이 놀랍도록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만일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 앞에서 이건 이래서 이랬고 저건 저래서 저랬는데 당신들 왜 시비를 걸어오는 겁니까 하며 갑이 되려고 했다면, 그리고 꿋꿋한 자세로 그들의 불합리함을 막 따져가면서 시시비비를 가려고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놀랍게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사기에 하나 더 나옵니다. 참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10장부터 12장에는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기드온은 13번째 사사 중에서도 5번째 사사인데 입다는 8번째 세워진 사사입니다.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세워져서 끊임없이 침공해오는 암몬 족속과 싸워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입다를 통하여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딱 돌아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번에도 여지없이 에브라임 지파들은 입다에게 찾아와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전쟁에 끼워주지 않았느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브라임은요 맨날 시비나 거는 거야. 그러니 복된 베들레헴, 평화를 받지는 못하고,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항상 앞장서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항상 팔고도 붙이고 하는데요, 에브라임은요 맨날 뒤에서 뒷공문이 빼다가 맨날 다 끝나고 나오면 나와가지고 시비 거는 게 이게 에브라임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좋은 땅 안 주시고 산지에다 갖다가 준 거죠. 산지를 받은 에브라임은 맨날 불평만 하는 것이고. 근데 이번에는요 기드온의 상황하고는 달라요. 기드온은요 온유함으로 오히려 그들을 높여주고 평화를 가져왔는데,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왜 자기네들을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고 시비를 거니까는요 입다는요 이들에게 강경하게 나옵니다. 전쟁의 이구 돌아와서 내가 평화를 가져왔는데 기껏 하는 게 와서 시비 거는 거야? 길앗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에브라임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내전이 벌어진 거죠. 시빌워, 전쟁이 벌어진, 내전이 벌어진 겁니다. 입다는요 길앗 사람들과 무섭게 에브라임을 침공하기 시작하는데요, 에브라임이요 상대가 되지 않죠. 암몬 족속과 싸워 이겨 돌아온 입다는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지에서 살았던 뒷공문이나 뺐던 에브라임은요 입다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야, 안 되겠다. 우리의 땅 이 모래산과 다볼산을 넘어가서 요단강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여러분, 입다는요 군대를 요단강 앞에다가 탁 세워놓고요 도망오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하나둘씩 죽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도망오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난 에브라임 지파 사람 아니라고, 난 므낫세라고, 나는 유다 사람이라고, 나는 아셀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을 어떻게 골라내느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쉽볼레라고 한번 발음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쉽볼레.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이 쉽볼레라고 하는 발음이 안 된 거예요. 경상도 분들에게 쌀 해보라 그러면 쌀 돼요, 안 돼요? 살. 너 경상도야? 죽이는. 쉽볼레 해봐. 쉽볼레가 안 되면 너 에브라임이네? 죽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시기 전라도 사투리 나오면, 야, 너 쉽볼레 해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요
에브라임을 곤란해서 죽인 게 4만 명입니다. 에브라임의 씨를 말려버렸어요. 비극이죠. 예. 입다에게도 기드온과 같은 온유함이 있었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입다에게는 이 온유함이 없었던 거예요. 나한테 대들어? 네가 감히? 전쟁에서 하나도 도템이 안 된 네가 막 시비를 걸어온 에브라임을요 다 잡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됐느냐? 입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결국엔 사사기 마지막 장, 여러분 사사기 강해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그렇죠. 12지파가 서로 등을 맞대고 죽이는 참담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여러분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에게 그 온유함이 있었다면 4만 명, 아니 6만 명, 8만 명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똑같은 일들이 기드온과 입다에게 벌어졌지만 여러분, 입다는 강경하게 나왔고 기드온은 온유함으로 그 사람들을 품게 되어서 평화를 불러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요 이런 상황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이 갑이 되어서 나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상황이 종종 일어나죠.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신하십니까? 이따처럼 논리적으로 이치를 따져가면서 내 잘못이 없음을 보이고 나를 책망하는 당신의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책망함으로 해서 관계를 악화시킵니까? 아니면 기드온처럼 온유함으로 당신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제가 한 일은 그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습니다. 납작 엎드리고 상대방을 높여줘서, 그리고 상대방을 포용해서,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오는 그런 기드온 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당하고 비판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 왜 그래? 비판을 당하고 지적을 당하면 사람은요 자기 방어가 시작이 됩니다. 나 안 그래, 난 그렇지 않아. 당위성을 열거하고 자신을 방어하고 상대를 지적하여 끌어내려서 의리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러나 이런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사랑의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어 여러분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한 일 당했는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자기를 꺾고 상대방 앞에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한 모습,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 온유함이 우리 조원의 성도들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부간에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동료 간에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에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주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온유하게 산다면 여러분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나를 낮추게 되면 우리는 높아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주님이 아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온유한 모습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여름에 이 온유함으로 여러분 살아간다면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짜증나고, 아무리 안 풀려도 여러분 주변이 환하게 빛나는 여러분 평화의 가정과 사업과 그리고 직장이 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이 온유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